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구약성경 98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아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가서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실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 경고가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10장 28절부터 34절까지만 잠깐 보게 되면 그가 이거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유다의 침공해서 북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 땅을 아주 황폐케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8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요.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부터 계속 남쪽 유다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렵고 떨면서 도망하는 그것을 이제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보게 되면 만면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손을 이제 흔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이제 아주 그 큰 해를 당하는 거죠.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격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경고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큰 해를 당하게 했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재앙을 선언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죠. 하나님의 참된 택한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지는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케 하셨지만 남쪽 유다는 멸망케 하셨지만 다시 70년이 있다 포로로 이제 돌아오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신 것은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지만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남쪽 유다는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자는 누구냐 그랬을 때 바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33절, 10장 33절, 3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꺾어 버리시겠다. 그 빽빽했던 숲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베어 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땅에서 진멸시키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 1절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의미도 되지만 그러나 이 1절에서 결국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한 싹,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싹이다, 한 가지다. 그러니까 싹은 아주 연약하고 여리여리하잖아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싹이다, 한 가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힘의 눈으로 봤을 때, 물질의 눈으로 봤을 때, 권력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 힘 있는 자들에게,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그저 연약하고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한 이 땅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연약한 싹이고 가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지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연약한 싹이다, 가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싹이고 연약한 가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연약해요. 그 대제사장들의 손에 붙잡혀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실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를 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아니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그런 헛된 말을 하느냐.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이러한 모든 조롱과 멸시를 이제 당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연약한 가지고 너무나 연약한 새싹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그 머리를 깨뜨리시고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연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도 연약하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세상에서 세상 불신자들 위에 항상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들 밑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일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렇게 너무 연약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연약한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시는가?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신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분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시는가? 그랬을 때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하나님으로서는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나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그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인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전혀 부족함 없도록 모든 풍성한 은사들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성령이 강림하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거룩하게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강림을 하신 것이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병든 자를 고쳤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거기에서 역사를 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병든 자를 고쳤는데 그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그 병든 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했을 때 왜 강림하셨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예수님만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에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여호와의 영이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지배를 받는 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성자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성령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을 높이고 성령을 이렇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그 성령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 영광, 동등 권능, 동일 본질이라는 삼위가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성령을 여호와가 부리시는 영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내가 성령에 충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믿어지는지 그것을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2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 세상에서 물론 세상에 그런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 세상 탁월한 재능이든 탁월하지 않은 재능이든 간에 모든 재능들은 성령이 주시는 재능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것은 그것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고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이 성령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게 하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게 하고 우리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고 더 듣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들은 대로 믿고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3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았어요. 제자들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먹을 것을 갖다 드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어요. 3절 또 이어서 보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왕이면 다홍치 마라고 정말 좋은 게 좋은 거거든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옷을 잘 입으면 같은 사람인데도 옷을 이렇게 좀 허름하게 입었을 때와 옷을 아주 멋지게 입었을 때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뿐이에요.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그의 뭐 학벌이라든지 문벌이라든지 그의 어떤 세상의 지위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 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많고 높은 사람이면 일단 교회에서도 이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러한 것이 없는 사람이면 당신은 뒤에 서 있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을 하게 되죠. 사무엘도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 그랬는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새의 큰아들이 왔을 때 그 큰아들을 보거든 정말 이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사무엘도 외모를 보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 어떤 창녀들, 세리들, 죄인들, 그 유대 사회에서 아주 멸시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시고 그들과 같이 함께 하시며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죠.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은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한 1% 안에 들겠습니까? 뭐 10% 안에 들겠습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헛된 외모로 치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헛된 외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그것은 나의 공로일 수도 있겠고 나의 어떤 뭐 지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물질일 수도 있겠고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일 수도 있겠고 그런 거 아무것도 그것도 다 외모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외모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마음 중심만 있으면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그 중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정결합니까? 우리의 중심을 내 자식에게 온전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온전히 드러내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사람에게 내보이지 못할 정도로 우리 중심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어떤 나의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공로가 없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겉과 속,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외모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이렇게 과하지 않게 얼마든지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모든 외적인 치장과 그 다음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도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마음을 쏟고 그들을 위해서 더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죠.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자기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문벌과 학벌과 자랑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난한 마음으로 다른 것들을 소유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소유하지 않고 그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소유하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정직이라는 것은 공평을 의미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미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과 통치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정성,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정성을 들이지 말아라, 그거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내 일생을 다 바쳐야 돼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돼요. 그것은 왜냐면 거기에는 억지로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내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때제때 보상해 주시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때에 보상해 주시지 않을 때 실망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 마지못해 하는 내용들이 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만 그것조차도 자랑할 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정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너는 돈도 없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 절대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더 바라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을 행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돈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떤 내 공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4절 5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제 그의 입에 막대기, 그 입술의 기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왕으로서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완전히 진멸하실 것이고 또 같은 능력으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니까 어떻게 되게 됩니까? 6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니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렇게 복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살지 못하죠. 그건 안 되죠.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같이 살지 못하죠. 송아지와 사자가 어린아이가 함께 살지 못합니다. 암소와 곰도 함께 살지 못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지 않습니다. 그 짐승들을 잡아서 그 살을 뜯어먹고 있는 것이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을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 우리들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게 아닙니다. 온 천지 만물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아름다운 꽃이 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하게 됐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거예요.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거기에서는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는 짐승들은 모두가 복되게 함께 살았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의 전인격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버렸고 이 세상의 창조 질서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강한 사자가 약한 양을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그렇죠. 인간 세상도 그렇고 자연이 모든 천지 만물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 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이기시는 거죠.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형벌은 이 땅에서의 비참함, 죽어서의 비참함이죠. 이 땅에서의 비참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악한 것들, 그러한 고통들, 그런 것들이고 죽어서의 비참함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죠. 그러한 죄의 형벌로부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건져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싫어하죠. 죄를 미워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지배한 곳에서는 짐승들도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인간들도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그곳이 바로 이 교회죠.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여러 문제도 일으키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 형제 자매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6절부터 7절,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천국에서의 복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되게 되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어그러진
자연 세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사자, 어린아이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세상.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싫어하고 죄의 지배를 받기를 싫어하고 죄를 행하기를 싫어하고 죄로 인한 쾌락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중심으로 변화되었죠. 그리고 부정하고 연약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11절부터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사야 당시에 그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 모든 시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 얻을 것과 원수들이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은혜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니까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깃발, 군대의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서 흩어졌습니다.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 수도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자기 아수르 제국 변두리로 곳곳으로 흩어버리고 이제 그 다른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살게 해서 혼혈 정책을 이제 썼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에 흩어졌든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다른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3절에도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는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백성이었죠. 사울 왕 때까지 다윗 왕 때까지 솔로몬 왕 때까지 한 백성이었어요. 한 나라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형벌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쪽 10지파, 남쪽 이제 유다와 시므온 베냐민 지파 뭐 이렇게 조금씩 나뉘어져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한 민족이고 한 백성입니다. 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하고 그 일들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졌어요. 유다를 질투하는 질투가 없어졌어요.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끊어졌어요.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은혜가 마지막 때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사야 당시에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에 얼마나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시겠다라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가 소망이 있었는데 그러한 가운데 소망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간절히 바랬던 그 소망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천국 나중에 그 이사야가 바란 게 나중에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만 바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가 복된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복된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내려주셨는가? 라고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다른 구원, 이 세상에 자랑거리 많이 얻는 구원, 안목의 정욕거리 많이 얻는 구원, 육신의 정욕거리 많이 얻는 그러한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사야에게는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사야가 간절히 지금 바라보고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견디고 있었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아무런 감사도 없어요. 그저 늘 하나님 앞에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마지못해 신앙생활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근데 우리의 공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는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 그것은 이제 이사야 당시에 이방 나라들, 아수르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모든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죠. 14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는 반대로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니까, 애굽도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고 그 바벨론도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들은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오만 징계를, 혹독한 징계를 내리세요. 그러나 그 징계는 회복을 위한 징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를 당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당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나를 떠나갔나? 어떻게 된 일인가? 의심이 들고 불신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세요.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으시면 때가 되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절대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썩어 없어질 물질들, 인간들, 세상의 지위, 권세들 다 헛된 것들이에요. 감사함으로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선교하는 데도 사용하고, 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사용할 것이지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와 권세를 많이 누리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구원은 아니에요. 그걸 안 주시냐? 아닙니다.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시기도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시기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면 돼요.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시고 또 거기에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불평과 원망으로 온 일생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사야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실 때에는 인간의 눈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바벨론, 그 다른 주변 나라들, 그리고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 그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멸망되고 유다는 큰 재앙을 당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원수들은 반드시 멸할 것이다. 인내하고 소망하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들도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항상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리석은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